드디어 우리는 에베소서의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40일 특세 기간 동안에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모두 41번의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정말 꼭 한번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대부분 바울에게 있어서 서신의 끝은 사랑과 축복의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 또 성도들을 소개하면서 교제의 악수를 나누게 합니다.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짧게 이야기하는데 21절 하반절 보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소개를 합니다. 사람들은 아마 두기고가 이 편지를 대필했을 것이다. 보통 바울이 자기가 직접 쓰기보다는 대필을 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자기가 친필로 이제 인사를 하고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를 이제 조만간에 에베소 교회로 보내가지고 바울의 처한 자세한 사정을 알리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성경 말미에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놓지 맙시다. 이렇게 마지막에 하는 말이 또 의미가 있잖아요.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말이 그 마지막 부분에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자, 먼저는 이제 기도에 관한 권면이에요.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 한 절인데 이 안에서 바울은요, 기도 그리고 간구 그리고 중보기도 등 아주 다양한 기도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자, 얼마 전에 이 새벽 강단에서 우리 김여원 목사님이 디모데전서 2장에 이런 다양한 기도를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기도에 정말 힘을 써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반복하거나 덧붙여 있는 단어들 한번 생각해 봐요. 항상, 깨어, 힘쓰며. 여기 힘쓰며의 더 정확한 번역은 인내하며입니다. 그리고 구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가 2차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주일 설교 때 여러분이 들은 말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야 산다.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힘들다,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은 죽는다, 이거예요. 정말 섬뜩한 느낌이 드는 말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죽는다, 이거죠. 자,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충 하거나 시간 때우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깨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십니다. 간구해야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탯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온갖 좋은 것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사람들은 이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또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 모두가
스스로 기도의 모범을 보이면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마이동풍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 스스로 사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그의 자녀된 우리들을 기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은 주시지 않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구하면 주시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깨어서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우리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 기도의 실력을 쌓아가요. 그런 기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항상 기도하라. 자,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물론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본을 보이셨잖아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호흡이라는 거, 우리가 호흡은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는 쉬지 않고 항상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그렇게 명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하루의 일상 속에서 어느 때든지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한적한 곳을 찾아서 뭐 직장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아무도 없는 곳에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런 말이 안 해요. 자,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한숨 쉬고 걱정하고 사람들과 의논하고 사람들의 조언을 듣기 전에 먼저 책상 앞에서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찾아요. 뭐 기도실까지 올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듣지 않으면 우리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시겠어요? 며칠 전에 어디 고신대에 있는 한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와가지고 미국에서 탈북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부산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독교 통일학회 회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다음 주에 제가 특세를 마치고 난 다음 주에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하도록 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침 장대현 학교, 우리 탈북하신 분들의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 장대현 학교가 있습니다. 그 장대현 학교에서 집회를 마치는 날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점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가 보니까 제가 거기서 한 번 간 적도 없고 거기 사상구에, 여기 같으면 제가 식당도 잘 알고 어느 곳에 모셔야 할지도 잘 아는데 그곳에 뭐 식당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걸 위해서 내가 거기까지 가서 또 식당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도 그렇고 또 몇 명이 식사를 하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그분하고 직접 통화한 게 아니고 중간에 교수님 통해서 한 거니까 뭐 이것저것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식사를 접대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신경이 막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특세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겠나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주님 좋은 식당을 좀 연결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좀 편하게 식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식사가 사실 목적이 아니라 그분을 뵙는 게 목적인데 이제 이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저께인가 교수님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장대현 학교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서 식사를 접대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냥 그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만나든지 만나도록 합시다. 내가 아무 신경도 쓸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냥 바로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그분께 나아가서 큰 문제건 작은 문제건 때로 간청하고 때로 감사하고 때로 기도해요. 짧게라도. 근데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서양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그게 신앙적인 용어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금 세속화되고 현대로 오면서 속어처럼 사용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영어에도 많이 있겠고 독일어에도 그런데 독일에서 이제 오곳이라고 하는 말 사람들이 어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어것 이래요. 근데 그 직역하면은 뭐냐면 오 하나님이에요. 오 하나님. 오 하나님인데 지금 하나님은 다 사라지고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떤 문제 만나면 어것 그럽니다. 아마도 옛날에 성도들이 황당한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짧은 기도죠. 곧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곧자이 당크라고 하는 말을 아주 입에 달고 삽니다. 무슨 일 곧자이 당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다행이다. 정말 잘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무슨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곧자이 당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직역하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다 빼버리고 곧자이 당크 하면은 아이고 잘 됐다. 아유 다행이다. 그런 뜻이 돼버렸어요. 아마도 옛날에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좋은 일을 만나거나 또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말을 아주 입에 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믿음이 좋은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곧자이 당크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거라 이거죠. 근데 그런 말들이 지금은 이제 일상화가 되고 소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 짧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없지만 서양의 과거의 교우들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짧게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황당한 일을 만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순간순간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쉬지 말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에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라. 자, 18절 하반절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정확한 번역은 여러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입니다. 다른 성경은 모든 성도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중보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 교회 안에 함께 형제 자매가 되고 지체가 된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당시에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몇백 명 되는 대형 교회가 아니고 주로 몇십 명 되는 가정교회 단위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정에서 모일 수 있는 정도의 숫자의 성도라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데 그 성도 하나하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우리 19절에 보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어요. 그런 다른 무엇보다도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을 위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 그도 아마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자리에서 뭔가 담대함을 잃고 뒤로 물러서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가 어디서든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또 그는 골로새서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기도에 대한 짧은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비슷한 기도 내용을 부탁합니다.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기도에 대한 짧은 권면 이후에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기도 제목을 주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이라 이거죠. 많은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그는 믿었다 이거죠. 믿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로 그는 담대함을 더 갖게 되고 또 전도할 문이 열릴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과 에베소 교회는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기도로 서로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이 기도합시다. 서로에게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 요청을 해요. 우리에게 있는 기도 제목을 우리 목장 식구들 또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서슴지 말고 기도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나도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교제해요. 특별히 여러분,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의 함께하는 기도, 특별히 중보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중보 기도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서신의 가장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지막 바울이 축복을 선포하는 말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하는 말 속에는 사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라. 그러한 자에게 축복과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만난 다음에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물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그 듣고 싶은 거죠. 예수님 우리 속에서 항상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가 흘리신 보혈로 속량을 받고 값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더 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서는 저주를 선포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 말의 의미는 정말 저주를 선포하는 거라기보다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강해를 마치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우리의 결론을 이렇게 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변함없이 그분만을
사랑합시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